이 시편 95편은 예배로 초대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이나 레인에 의해서 성전에 모인 회중에게 선포되었던 시로 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 이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이제 앞에서 지도자가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감정이 고양이 되죠. 그 외치자 그 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런데 2절에서는 이제 감정이 고양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시를 지어 즐겁게 노래 부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글 못 쓰는 사람도 그 연애 편지 쓴 거 보면은 웃음 나올 정도로 그 시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랑이란 것은 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가 나오지요.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3절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은 그러면 이방 신들,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 못 잡지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일상에 갇혀있던 우리 그 좁은 시야, 여기만 보고 살죠. 우리는 눈의 한계까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고개를 들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을 더 정확하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현실 직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긍정적인 게 좋지, 다 망한 거도요 안 망하고 흥했어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흥해집니까? 아니죠. 현실은 직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힘이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험한 현실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고도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못 보는 사람 현실 통과 못해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깝깝스러운 상황이고 방법이 없는 꽉 막힌 상황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무리 힘든 현실도 능히 통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드넓은 바다, 또 산은 깊죠. 산은 깊음, 또 이제 올 가을에는 하늘이 참 파랬었어요. 지금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졌는데 가을에 하늘이 파래서 하늘 보는 그 재미도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넓은 바다, 그냥 하늘만, 파란 하늘만 봐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화돼요. 정화되고 이제 막연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뭐 어디로 할 것이 없이 그리움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전도서 이제 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뭔가 그 그리움이 생겨요.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 우리의 근원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림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뭔지는 모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그리움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들어가면 자연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를 치유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과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배하자. 그걸 권유하고 있어요. 권고하고 있지요. 6절에서는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네, 아름답지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손을 들고 즐겁게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하나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어쩔 때는 그 하나님 발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발치죠.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무릎을 안 꿇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복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승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이죠. 이 무릎 꿇다는요, 저는 히브리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라크, 그게 복이에요. 원래 바라크는. 그런데 명사로는 복이고 히브리어는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죠. 여러 단어를 써봤자 안 되니까 한 단어 속에 많은 뜻을 포함시켜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바라크는 명사로는 복이고 동사로서는 무릎 꿇다예요. 복과 무릎 꿇는 것이 같은 단어를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승복하는 게 뭐다? 복이다. 우리는 따로 복 자꾸 바꿔요. 하나님 떠나서 따로 하나님이 이용해서 하나님 따로 복 따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로 놓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헛된 권위 앞에 무릎을 안 꿇지요. 왜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다른 게 더 작아 보여서 안 꿇려.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크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작은 세상 것이 두려운 거예요. 큰 거 앞에 우리가 서면은 작은 것을 훨씬 더 쉽게 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 큰 하나님 앞을 우리가 떠나니까 그 작은 것이 그렇게 두렵고 전체 세상 전체인 것 같이 보여서 우리를 짓눌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해서 나를 이렇게
짓눌러 버리지도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 7절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되죠. 음성을 듣거든 연결되죠. 너는 무리바에스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으로 갑시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목자라고 부른다면은, 그러면은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완악하다 말은 폐쇄되어 있는 마음, 그러니까 닫혀 있는 마음이죠. 닫혀 있는 마음은 뭐예요? 닫혀 있으면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마음은 사실은 감옥 속에 있는 거죠. 자기에게 갇혀서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꽉 채워놓고 누가 열어달라고 해봐야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가둬놓고 열쇠를 채워놨으니까 그 열쇠는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가둬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그렇게 나오죠.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마사는 원망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 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체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하나님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또 뭐해요? 시험까지 다 조사해보고 시험까지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했지요. 홍해도 건넜지요. 그뿐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잖아요. 만나도 먹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못 믿고 못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출애굽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출애굽했고 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알아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다 건너왔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이모저모로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도 모를 때에도 건져주셨고 알 때에도 건져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양인데 말을 안 들어요. 완악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안 간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미혹된단 말이에요. 미혹된단 말이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영어로 뭐 쉬워요. astray. 그래서 길을 잃고 왜 길을 잃을까? 양이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길을 잃고 나서 자기 욕망대로 사니까 길을 잃는 거죠. 가란 대로 안 가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아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다. 무슨 길을 잃었을까요?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좌표가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해먹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 그럼 어디로 가요? 어긋난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미혹됐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미혹됐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힘든 말입니다. 많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 지 욕망대로 따라가서 그리고 자기 마음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는 상당히 조금 비관적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이걸 요약해서 딱 두 줄로 나온 게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로 나오네요.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같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코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말을 누군가가 계속 무시해버려. 그럼 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길로 가라고 계속 뭐로 해요?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시는, 때로는 설교로 들려주시는데,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안 들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자손들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제 마귀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이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이 이제 마귀 시험에 광야에서 승리한 것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광야를 뭐로 바꿔요? 승려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좀 실패했잖아요. 여러 말로 구처해주고 또 원망하면 또 받아주고 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이제 광야 시험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광야가 고통의 장이 아니라 승리의 장이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 이름을 품고 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가는 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니까 주님이 주신 승리를 다 누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음에도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버리시고 저 광야 시험에서 이기시고 광야를 승리장으로 만드시고 우리도 광야에서 승리하게 할 길을 많이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왜 승리를 못 누리고 사냐고요, 제대로.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 말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미혹돼서 자기 길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정체성도 흔들려버려. 흔들흔들 해줘버린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악을 감당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 행하여가 길을 잃고 똑같아요. 아까 미혹되어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어서 지금 우리 길로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우리 죄악을 감당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돼. 십자가 사건은 한 번 예수 믿는 걸로 내게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는 힘들고 사고치고 순종 못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다시 가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안 잃을 수 있는 이중의 정치가 있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이 내비게이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내비게이션. 말씀이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행하다 그러면 행위한다고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녹여서 십자가 사건을 믿게 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생명을 얻었고 그럼 그걸로 끝이 났으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령과 발을 맞추어 가야 한다.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옛날 얘기, 이제 또 라떼 얘기가 되네요. 그 육사생들이 길에 나오면 제복을 딱 입고 교복을 입고 둘이 가면 딱 한 사람이 걷는 거지. 셋이 가도 한 사람이 걷는 거지. 발을 딱딱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적당히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발을 맞춰 간단 말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발을 딱 맞춰서 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 안 잃어버리죠. 따로 떨어져서 가니까 길 잃어버리잖아요. 발을 딱 맞춰가면 이제 길을 안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거 잘 따라가는데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보기도 힘이 들어요. 그만큼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준입니다. 그 정신이 없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딱 붙들면 정신이 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준이다 그 말이죠. 기준을 자꾸 여기저기 바꾸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미혹되고 이곳저곳으로 헤매다 시간 다 낭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으로 딱 삼고 붙들고 가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놔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성경 구절에 다 나온 것처럼 시편 95편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복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이잖아요. 양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뭐가 복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한 거 받으면 복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받으면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것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가 돼요? 복의 통로가 되죠.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내 자신도 복이 되는 또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양 같아서 미혹되고 제 길로 가고 기준을 잡고 세상 기준에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흔들리고 미혹되고 제 길을 벗어나서 그리고 고생하고 헤맵니다. 어긋난 길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우리가 그 기준 꼭 붙들고 하나님 꼭 붙들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가는 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모두가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